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위하여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릴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무수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도서 보내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것도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에서 시인은 원수들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호소해 왔습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듯한 침묵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다른 많은 소망들은 점차 사라져버리거나 때론 시들어버릴지 몰라도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까지 그 갈급함이 더해갈 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주님의 부르짖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하나님의 침묵과 버리심에 대한 원망의 고백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로 일으키실 성부에 대한 깊은 신뢰의 고백이었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아버지를 향한 확신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인의 깊은 탄식과 주님의 절규는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신앙의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는 더욱 그를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고독을 체휼하시며 홀로 절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본시의 기자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구원과 섭리의 역사를 오직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봉독하신 22편의 후반부의 내용은 이렇게 탄식의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시인의 감사로 이어집니다. 먼저 시인은 이토록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원수들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격에 겨워 찬송합니다. 홀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들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또 때로는 춤추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의 찬송은 이 기쁨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지금까지 시인이 호소했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원수들의 핍박과 멸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고개를 돌려버리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에게 두려움도 가져다 주고 외로움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으신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시인의 찬양은 더 큰 확신과 감동을 더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그의 만족과 기쁨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26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시인이 말하는 겸손한 자는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고독을 경험해 본 자라면 그에게 있어 진정한 구원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겸손이란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 죽음 당해야 하는 죄인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지를 안다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겸손한 자인데 겸손한 자는 어떻게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까? 바로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시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죽음까지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말씀 그대로 땅의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이어지는 29절 후반부의 말씀에 의하면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죽음에 직면한 자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은 고난받는 자의 죽음까지도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은 고난받는 시인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주 예수께서 장차 당하실 고난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공감하시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당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 연약한 인생이 느끼는 고독을 함께 경험하셨고 오늘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친히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인의 고백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시인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이며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그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설령 우리가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해도 우리는 그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음이 곧 우리 찬양의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구원을 베푸신 주의 이름을 먼저 불러드리는 것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함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자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반드시 구원의 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배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찬송의 증인으로 삶의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